말씀은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름 뭔지 아십니까? 네, 조지 워싱턴. 그가 이제 독립전쟁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두 명의 유럽 사람이 그 전쟁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에는 도대체 누가 이길 것 같은가? 그러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당연히 워싱턴이 이기지. 아니 왜 워싱턴이 이긴다고 생각하지? 내가 얼마 전에 군 부대 바깥에 눈이 한참 쌓여서 예뻐서 밤중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서 가만히 가보니까 동물이 울고 있는 줄 알았네. 가만히 가보니까 눈 덮인 곳에 한 사람이 쪼그리고 누워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울면서 기도하더라고.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독립을 갖게 쟁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만히 봤지 누군가. 그게 바로 워싱턴 장군이었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지금까지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성공을 이루었다면 죄송합니다.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할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요행이도 내가 어떤 무엇인가 얻었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이사야가 너는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하니까 벽을 바라보고 그 순간부터 뜨겁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기도 했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막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예요.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이 망하는, 즉 전쟁에서 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의 그 당시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그 선지자의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이에요?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선지자, 눈이 부르튼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가 지금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계시의 한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남쪽의 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쪽의 유다의 후반기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에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31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에게 읽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을 갖다가 다시 개혁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상을 갖다가 다 찍어버리고 산당을 없애버리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왕이 요시야 왕. 그런데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4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일찍 죽었는지 성경에 잘 안 나와요. 요하나는. 그리고 난 다음에 4번째 아들이 여호아스인데 이 사람이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애굽한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왕이 되는 사람이 두 번째 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이 여호야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인해서 잡혀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이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이어서 3개월 동안 통치를 했지만 역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2차 침공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은 37년 동안 물론 그 바벨론에 살아있다가 나중에 복권되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인 시드기야, 조카 대신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 시드기야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4명의 아들 중에 3명의 아들이 왕이고요. 그 중에 한 손주가 또 왕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뭘 의지했는지 아세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바라봤다가 애굽을 바라봤다, 그런 일만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두 눈을 뽑아버리고 철사줄에 묶여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그리고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두 눈을 뽑았어요. 정말 너무하죠. 무지막지했죠. 그리고 그 왕은 끌려갔어요. 애굽을 갖다가 의지했다는 이유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괜히 바벨론한테 대적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잡혔죠. 뭐 잡혀서 뺨도 맞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바로 이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러브콜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래서 에레미야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돌아오라요. 돌아오라. 자,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사야, 즉 예레미야 이전에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요, 그 당시에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왜? 아직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도 아니에요. 아수르의 포로가 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아수르가 끊임없이 커져서 북이스라엘 갖다 멸망시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은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남은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줄 알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 예를 들면 쉽게 우리는 교회 나오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줄 알았어요.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냥 뭐 이력서 같은 데다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쓰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온전한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바른 신앙 가진 사람만, 온전한 믿음 가진 자들만.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이 중에 누군가는 마지막 때 들림받은 자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러지 못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실 거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죠. 우리 찬송을 부르죠. 찬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배의 언어가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는 끊임없이 내 입에 달고 사셔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생각, 즉 이 기도,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한테 기도할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난 다음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바울이 그래요. 아덴에 가서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신들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절을 하더라.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핀잔을 하고 나하고 호소를 하죠. 알 수도 없는 사람, 알 수도 없는, 이름도 없는 그냥 신단지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기도를 해요. 그게 응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지도 않은 것들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도 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그거 다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뭐 하시냐?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뭐 하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놓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2절에 뭐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창세기는요, 성경이 시작되는 책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의 첫 출발이잖아요. 그 처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부터 시작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의 시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셨다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일을 하셨다고 시작을 해요. 그분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로 끝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일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일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뭐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다른 종교들이 믿는 그들의 신이라는 분들 지금 일하고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세우면서 뭐합니까? 말씀을 전하셨다. 그리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일을 끊임없이 하셨다. 즉 예수님도 뭐 하신 거예요? 일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도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똑같이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역사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일을 했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셨고요. 예수님이 일하시니 제자들도 일했고요. 바울도 일했어요. 제자들도 일하고 바울도 일하면 이제 누구 할 차례예요? 저와 여러분도 일하셔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일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만드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우리도 일하지만 또 뭐하라?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요, 뭐 가는 곳마다 성당 없는 데가 없어요. 교회 없는 데가 없어요. 어디든지 교회는 다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그것을 짓는데 100년이 넘게 지은 것들이에요. 독일의 스트라부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스트라부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큰 대성당이 있는데, 노틀담 대성당이라고 하는 대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은요 1176년에 짓기 시작해가지고 1439년에 완공을 했는데 그 후에 1880년까지 계속 분축을 했어요. 총 700년 만에 완공을 한 대성당이 있어요. 가보시면 아주 엄청납니다. 또 독일의 퀼른이라고 하는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1248년에 시작을 해서 엄청난 돈과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1880년 만에 완공을 했어요. 이렇게 수백 년, 600년, 700년이나 걸려서 성전을 지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주 삼라만상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에 단 6일 만에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문 분야마다 어떤 전문가들을 세우거나 누구에게 하청을 주고 도움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혼자서 뭐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오직 하나예요. 있으라. 그 한마디 했어요. 있으라 하니 태양이 있고 별이 있고, 할렐루야. 있으라 하니 온 우주가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가 있느냐 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섭리하시고 계신다.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쉽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사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떠있는 저 수많은 별들도 마찬가지고 땅 위에 있는 70억의 인구들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태양계에도 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뭐 마지막에 있는 명왕성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8개, 9개의 행성들이 있는데 목성이 그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목성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 지구하고 달라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바퀴씩 도는데 목성은 그렇지 않고 12년에 한 바퀴밖에 못 돈대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큰 목성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서로 간에 부딪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가 돌아가는 궤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궤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옆차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 바닥에 뭐가 있어요? 노란선, 흰선이 있잖아요. 차선, 차도가 있잖아요. 그거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거 안 따라가다가는 부딪힐 수 있고 말이죠.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는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길을 갖다 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궤도죠.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 다 보이시겠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든 궤도가 있어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움직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한대 공간에 하나님 만드신 궤도를 따라서 모든 것이 돌아가듯이, 그러나 충돌하지도 않고 치돌하지도 않는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지구가 아직까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걸 놓아버리신 거죠. 그러면 끝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뭐가 있느냐면 바로 구원하는 일이죠. 자,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면 창조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구원함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이제 온 세상을 그들을 통하여 구원하기로 또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모든 신분을 다 잊어버리니까, 망각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자에서 남은 자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도, 이방인 우리에게까지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이요,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장군들이나 왕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끊임없이 싸워서 점령해서 지켜내고 또 빼앗아오고 그러면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즉 세상과 싸워서,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피를 흘려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피로 샀다는 거예요. 피로. 네 번째, 또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제 마지막 때 심판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구약 성경 대부분이요, 이스라엘 민족사죠.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배웁니다. 자, 그들의 이 민족사를 보면 사사기서가 가장 쉽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하는데, 먼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졌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모른다 하고 범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그제서야 살려달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럼 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또 구원받은 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심판하면 또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구원하고, 이게 수천 년을 갖다가 흘러온 이스라엘 민족사예요. 그것은 별반 우리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역시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매를 맞고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사랑하신다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공의라고 하는 속성을 통하여 뭘 하십니까?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세상에 법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심판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아야죠. 할렐루야. 자,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갚아주시고 핏값으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매를 맞고 찢으시고 또 죽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텐데요. 이 놀라운 사실을 갖다가 성경에 있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는요 구구절절히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찬송가에 수많은 사람이 찬송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작사를 하든지 작곡을 했든지.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 그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구원이 나를 어떻게 만든 것, 이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자들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쓴 것이 뭐다고요? 찬양의 찬송시예요. 그 중에 하나만 좀 불러볼까요? 찬송가 79장 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불러주시고 같이 우리 3절만 불러볼게요. 3절만. 79장.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칼 보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찬송가 79장을 지으셨는데 주 하나님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 때문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하는 거야.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응답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리라 하신 분이에요. 자,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심판의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은 결국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 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불교에서도 기도합니다. 이슬람도 기도하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속 종교들도 다 비나이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그들의 대상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인간이고 돌덩어리고 나무땡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현존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3절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요?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으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부르짖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를 내어서 상대방이 잘 듣도록 간절하게 소리치는 게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다. 다시 말하면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힘을 다해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꼭 소리를 크게 내어서가 아니더라도 간절하게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요, 그 레스토랑에 처음 간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근데 그 레스토랑은 특이한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하고 동생, 남동생하고 저를 데리고 왔는데 초등학교 때 옆에 볼링장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영등포인데 볼링장이 지하에 있었어요. 아마 거의 최초일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볼링장이. 볼링장에 붙어있는 레스토랑이에요. 되게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막 딱딱 소리 나고 소리가 나는데 그 옆에 붙어있는 거인데 야, 뭐 포크, 나이프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기껏해 돈가스 먹으러 갔는데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말이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건 오른손에 해줘야 돼, 이거 왼손에 해줘야 돼, 이걸 풀려고 이걸 먹지 않고 어떻게 먹어야 돼 가르쳐줘서 겨우겨우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 간 거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레스토랑이라는 데를 돈가스라는 걸 처음 먹었던 때였거든요. 요새 애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이야기지만 저 초등학교 4학년이면 언제예요? 지금부터 40몇 년 전 얘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테이블 매너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레스토랑 갈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테이블 매너라는 걸 알았어요. 그 책자가 있더라고. 나중에 그 혜리나 도연이 어렸을 때 그 도서관 같은 데 책 빌려주잖아요. 그 만화책이나 뭐 그림 그리는 동화책 보여주는데 거기 보니까 그 매너에 대한, 즉 에티켓에 대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제가 쭉 읽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자, 첫째, 식당 입구에서 안내를 갖다가 기다려라. 먼저 들어가서 아무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서빙하는 분. 두 번째, 윗사람이나 여자분들을 먼저 앉도록 도와주라. 그리고 세 번째, 소금통은 구멍이 1개고 후추통은 구멍이 3개 이상이다. 혼동하지 마라. 네 번째, 포크와 나이프는 바깥쪽부터 차례로 사용한다. 보통 저는 아래쪽부터 써야 될 것 같은데 바깥 거부터 써야 된다. 손을 올려놓고 턱을 베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식탁 위에 소지품을 올려놓지 말아라. 지갑이나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나. 그리고 쩝쩝거리거나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레스토랑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면 주눅 들어요. 어떤 걸 먼저 들어야 되는지 뭘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항상 옆 사람 눈치 봐가면서 먹어야 되니까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나오는 데는요 그런 에티켓이 필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어떤 고급 사교 클럽이나 레스토랑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운동 경기장과 같은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와서요 여러분 감격이 있고요, 감동이 있고요, 여기에서 말씀이 있고 아멘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서 지켜야 될 에티켓이라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조용히 듣는 정도예요. 그냥 에티켓일 것도 없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것만 하면 돼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하시고요, 뜨겁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갔다가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가봤지만 거기 딱 들어가면 웅장하잖아요. 딱 들어가는데 웅장합니다. 딱 보는 순간에 그분이 무릎을 딱 꿇고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경비하시는 분한테 끌려갔어요. 경비하는 분들한테 끌려나갔어요. 이분이 막 난리를 칩니다. 왜 쫓아내느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까지 끌고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겨우겨우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경비원한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나를 갖다가 경찰서까지 데려갔어?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이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허락했다면 앞으로 여기 오는 사람마다 아무데나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것 아니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어요. 여기는 교회가 아닌가 보다. 아마 하나님도 안 계신가 봐. 그러니까 기도도 못하게 하시고. 기도 못하는 곳, 기도하지 않는 곳, 기도가 없는 곳, 그것은 진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기도에 힘쓰지 않는 그리스도인, 기도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자, 다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자, 그리고 난 다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도대체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복권 샀으니까 꼭 붙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합니까? 멈춰야 합니까? 뒤돌아서야 합니까? 내가 앉아 있어야 합니까? 팔짝팔짝 뛰어야 합니까? 내가 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그런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해변가에 가면 여름이 되면 지금 한참 여름 바닷가마다 해수욕장마다 개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 있어요? 안전요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요원들이 높은 의자 같은 데 앉아 있기도 하고 탑 같은 데 서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망원경을 갖다가 바라봅니다.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한참일 때는 뭐 사람들이 가득가득 하잖아요. 뭐 인산이래요, 이죠. 근데 물어봅니다. 아니 저렇게 사람들이 많고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아닌데 저 중에서 어떤 사람이 위험한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고 그 위험한 사람을 향하여 뛰어갑니까? 그러자 그 인명구조하는 분이 다 압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외치는 고함 소리하고 떠드는 사람의 소리는 다릅니다. 물에서 뛰놀면서 휘젓는 손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휘젓는 손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의 고함의 소리와 휘젓는 손을 금방 알아보고 뛰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함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려달라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손놀림을 다 보고 계시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네요.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고요. 비밀한 것과 또 그 모든 것들을 크고 비밀한 것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난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되네.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갈 길 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부르짖으라라는 말이요. 과거형도 아니고요. 미래형도 아니고요.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으면 아멘 합니다. 그럼 교회 떠나는 순간부터 그게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교회 나올 때까지가 그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우리는 아멘하고 딱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예배가 끝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생활하고 나의 삶하고 이 예배하고는 불일치. 전혀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세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솔직하게 축가놓고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현재 진행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어땠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지금 당장 부르짖으라고 했으면 부르짖는 거고요.
지금 당장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고, 멈추라고 했으면 멈춰야지. 나중에 멈추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못해요. 여러분 뭐 담배 끊겠다고 하시는 분들 작심삼일되는 이유가 뭐예요? 못해요. 나중에 차차 안 된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담배를 탁 끊으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평생 피워왔기 때문에 못 끊을 줄 알았다. 근데 교회 딱 나가는 순간에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 알게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담배를 툭 던졌는데 지금 평생 안 피우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순간에 돼야지, 이게 며칠을 정해놓고 조금씩 안 되더라는 거죠. 아버님이 술을 끄는데 아주 술이 아주 말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바로 집 길 건너편에 방앗간이 있는데 방앗간 가서 막걸리 떠오는 일이 제 일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밤마다.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죄송한데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어떻게 끊었다고요? 갑자기 뇌출혈에 쓰러지셨어요. 일하시다가 회사에서. 아침 일찍 갔더니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누워 계시네. 막내 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막내 동생이 그 앞에서 듣지도 못하고 계시는데 의식도 없는 분 앞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오늘부로 우리 아버지 술 끊을 거야. 그리고 나서 술이 끊어졌어요. 술이 입에 들어오기만 하면 토해내시네. 그렇게 한 번에 그냥 끊으셨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하려면 차츰 안 돼요. 과거에 했던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기도하시는, 지금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런 찬송이 있는데 그냥 찬송가 제가 부르지 않고요. 가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써놨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부르짖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과 우리의 소망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